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이제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축복에 안수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뭐 특별히 많은 게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간 타임을 잘 자기들이 본 거예요. 아, 오늘 아침이구나. 자꾸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12월 또 오는 거지 뭘. 그렇지 않고 12월 1일이구나, 월삭의 날이구나. 이 호데스라고 하는 새 날은 주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매월의 첫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단추를 잠궜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중에 하나가 남아요. 보기가 얼마나 의든하고 보기가 안 좋지 않죠? 깨졌나요? 여기요. 그래서 12월 첫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그때마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분하고 그냥 출발을 달려야 되잖아. 그 대신 책임적인 우리 존재가 우리가 돼야 돼요. 12월 첫날, 또 12월은 또 성탄절이 있죠. 우리 뭐 당위도 있죠. 그리고 성탄 전야, 송구영신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힘들고 바쁘고 얽히고 설키고 다 있지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아주 은혜롭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무거워요. 다 힘들어. 저도 이번 주 많은 뭐 이런 사역들을 하고 만났지만은 힘 안 든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뭔가 그분이 하시겠지. 오늘 첫날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줄까? 똑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만은 무슨 말씀 줄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 우리가 12월 달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 나오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그런 데에 관심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마치 우상 앞에 선 자들은요 소리가 크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들자는 거야. 어디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다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파김치가 될 정도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철회가 좀 쉽까? 왜냐하면 김장하는 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 가서 옛날처럼 못 도와주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시는 분들은 영혼이 살면은, 할렐루야, 영혼이 살면은 기억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피가 흘러요. 그런데 우리 혈관 속에는 예수의 생기,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이 요즘 하는 방법 중에 너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뭐 어디 헬스장 가서 그런 운동하고 막 산을 타고 요즘 막 유행인 거 막 맨발로 막 그냥 밟고 하는 거 그거 안 해도 이 겨울은 그냥 숨쉬기만 잘해도 된다는 거야. 너무 막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냥 경주가 유명하다니까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파김치가 되어서 그거 하고 올 때는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온다는 거야.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왜 가 거기를? 그냥 우리 길거리 걸어도 되지 그냥.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 요즘은 이제 어른들이 겨울철 되면은 심근경색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이 많이 오잖아. 심근경색은 심장 쪽이고 뇌경색은 뇌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뇌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 중에 너무 간편하대.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은 그냥 피가 혈관이 아이고 주인님 진작에 좀 치지요. 그러면 뇌가 막힌 게 열린다는 거예요. 5번만 쳐볼까요? 5번만 시작. 내가 박수를 치는데도 아플까 봐서 살살 치는데 진짜 불이 튀어나오도록 하면 쳐야 돼. 시작. 이렇게 하면서 웃으며 치면은 뇌가 더 좋대. 하면 이 사람이 억지로 웃다 보면요 나중에 가짜내서 웃고 웃겨서 웃는 거야. 박수를 치고 웃어볼까요? 시작.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해본 거예요. 이건 진짜 웃음이 아니고.
그런데 상대방을 쳐다보고 웃으면은 진짜 웃깁니다. 야, 웃기게 생겼다 하면서 상대방 쳐다봅니다. 시작. 아니,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 하고 소리를 내면서 시작. 아이고 웃겨 죽겠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터지면은, 이야, 난 언젠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 웃기는데 나 그거 못 참아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한데 앞에 하는 사람이 너무 웃기는 거야. 그걸 참느라고 막, 이야, 나 이거 미치더라고. 막 그냥 막 웃고 싶은데 못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소문 만복내라고 웃음은요 억지로 웃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죠? 비웃어도 좋대. 비웃어도 좋대. 웃음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그러는데 박수 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박수를 치면 발바닥 굴리면서, 때로는 막 하하 웃으면서 막 또 소리를 한번 찍어내라는 거예요. 한 번요. 우리 한 번만 더 박수하면서 발도 굴리면서 소리 한번 박장대소 하고 막 아하 웃어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그런데 진짜 한번 우리가 한번 30초만 웃어볼까? 지금 5초뿐에 안 웃었어. 30초 못 웃는데 내가 한번 쉬어볼게요. 한번요. 30초에. 자, 시작. 더 웃어야 돼. 5초요. 이제 5초 5초 3초 8초 이제 10초 더 크게 15초 더 크게 발도 굴리고 20초 25초 그만. 25초 25초도 억지로 했네. 억지로 1분 동안 해봐. 막 벌써 피가 돌잖아. 그러면서 손을 다 펴봐요. 손을. 철야는 또 때는 손을 피면서요, 여러분의 약간 주먹을 쥐고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두드리야. 이거 뭐다 이거? 이 혈관이 뇌로 그냥 터진다. 이게 이렇게 조금 아프게 이렇게 하루에 한 3분 5분 정도 오른쪽도 뇌 경색이 올 수가 없다네. 이게 이렇게 그리고 펴갖고 이렇게 벌써 여러분 얼굴이 빨개졌어. 아까는 그 다 그냥 뭐 아유 오늘 철야 왜 해? 오늘 그냥 힘들 죽겠는데 죽기는 춥지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고 뇌 쪽으로 가는 피가요. 요 부분을 목부터 요 부분 하루에 5분 10분씩 마사지 좀 많이 주려 이렇게 요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뇌로 가는 피가 열린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요 부분을 한 이렇게 한 5초씩 양쪽으로 건너 눌러줘요. 이렇게 껄떡이 나지? 이렇게 다 이게 조율돼 있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는 날 이것만 오늘 철야 끝나고 가서 이제 은혜 받고 가서 집에 시간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요 거울 보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가슴을 한번 쳐봐요. 가슴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 가슴을 흉도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방맹 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두드리네. 자기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아프게 해. 이렇게 오늘 뭐 일어나서 하든지 뭐 일어나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좋은 건 부부끼리 등짝부터 쫙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등이 다 어딘가 뭔가 뭉쳐 있는데 이렇게 방맹이 뚫리듯이 그냥 너무 뚫리지 말고 막 뚫리지 말고 또 배 남자분들은 전립선 여기 있다네. 배꼽 밑에. 난 전립선 여기는 줄 알았어. 배꼽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기 이렇게 책상다리 하시고 여기 그냥 오줌이 쑥 나온다네 그냥. 근데 60대 목사님들 지금 다 만나면은 다 전립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게 뭔가 모르는데 다 뭐 비대증이니 전립선이 뭘 먹어야 되니 다 얘기하고 다 60 이상 된 목사님 만나면 다 심근경색에다가 다. 근데 오늘 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벌써 혈색이 돌잖아요. 혈색이. 아까는 다 창백해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죽은 시체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자근자근 두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때로는 이렇게 부부끼리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뒤에서 두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받는데도 우리 철야 때의 말씀을, 첫째, 성도들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뭐의 대상? 예배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도들의 오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봐요. 아까 읽었어요. 새긴 우상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야. 우상이 창조가 아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상이 나오죠. 우상이 나와. 근데 우상은 누군가가 새겨서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창조주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새겨 만든 우상 그랬죠. 새긴 우상. 그 다음에는 무슨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모형을 두고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야. 부어서 만들었어요.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이뤄냈고, 그 다음에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 아이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래. 말도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있어.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으냐면 공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새겨 놓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니, 만듦을 당한 자가 자기를 만드는 자를 바라보면서 주인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하면서 빌면서 우한질고 없게 해주세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야. 오늘 이 하박국의 내용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심판한다는 건데, 하박국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와서 의인의 자리에 돌아와도 심판하실 거예요? 하박국은 포옹이란 뜻이야. 포옹. 하나님이 막 매를 댄다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알았어요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을 그냥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그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훈계하려고 하면은 아유 그게 아닌데 그냥 때리를 흉내 냈는데 그냥 도망간 거예요. 엄마가 막 때리는 줄 알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부르 펴고 엄마, 나 엄마 자녀잖아, 나 사랑하잖아, 엄마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할 테니까 그러면 와락 안고. 아버지 마음인데 하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다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 3장에 이제 그런 말씀 나오는데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는 거야. 야, 하나님 그거야. 어떻게 너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성도인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뭐냐 할 때 아까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뭐냐? 부어 만든 자, 새겨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형태를 놓고 마치 부어내듯이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이 뭐냐? 우상은 말도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이다. 오늘 성경만 보면은. 근데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이라. 이 우상은 뭐라고요? 거짓 스승이 된다. 우상은. 근데 스승이니까 인도하려고 하는 거야. 또 스승은 뭐냐면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학생입니다. 근데 우상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상은 돌 혹은 뭐 나무 뭐 금신상도 있을 수 있는데 움직이지 못해. 말도 못해. 이걸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옮겨다는 게 옮긴다는 건데 거기다 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아니 직분 받았는데요, 예배당 안에 예배하는데요, 반주하는데요, 찬양된대요, 영상실에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인데요. 아니야. 다 그런데 예배당 아래서 가운을 입고 다 예배 드리는데 새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없다겠어요? 이 새긴 우상은 뭐가 없다겠어요?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나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한번 19절 볼까요? 나무에게 깨라 하면은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거짓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음과 은으로 쭉쭉할 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여러분 선생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우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는데 우상에게 뭔가를 구하는 자를 아까 어리석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사실 이게 예수님 시대에 막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 있을진저 막 예수님 막 욕을 했거든요. 근데 하박국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무나가 아니고 누가 화 있다고 했어요? 19절 보니까 나무에게,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나와. 나무가 나오고 돌로 나와. 다시 말하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돌로 만든 우상에게 뭐 하는 자가? 나무에게 일어나 깨어라 하고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뭔가를 구하는 스타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넌 그렇지 않냐? 아니, 얼마나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우상은 재질이 뭔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무. 두 번째 뭐나? 돌. 세 번째는 뭐 금신상 같은 거, 금이나 은이나. 아, 그래도 금신상이 낫겠네. 아, 돌 우상이 낫겠네. 나무, 아무 상관없어. 우상은 금이어도 우상, 나무에도 우상. 근데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면 더 여러분 이렇게 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어?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우상은 그냥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 우상에도 안 좋고 뭐 금 우상은 좀 괜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우상은 왜 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죠? 우상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다겠어요? 생기가 없대. 이게 키포인트야. 생기.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본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 피뇨만을 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영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에 하나님 오목사 와 갖고 영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육체는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다 그런 모습이 움직이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넣으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상은 생기가 없다는 거야. 생기가 없는 우상이 생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러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 같은 이런 자들은 우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때는 우상을 손에 쥐고 다니는 거야. 우상을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마치 금도끼처럼, 그냥 아니면 무슨 향로에서 나오는 모처럼 우상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야.
생기가 없는 우상이 유익을 안 줘. 그러니까 사람이 싸누어지고 사람이 더한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귀하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는 겸손 안 해. 왜? 내가 우상을 막 활용하는 거니까, 내가 우상을 이용하는 거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아니면 버리면 돼.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어이 복 안 주네? 버리면 돼. 더 좋은 걸로 막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창조주가 아니라 누군가의 만든 우상들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돼. 만든 자가 그냥 깨버리면 그냥 부어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면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에서? 데라의 가문에서. 근데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경이 안 좋다고 뭐 흙수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나는 뭐 환경이 뭐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쓰셨는데요. 어느 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막 작대기로 뭐 때려 부셨대. 배 아파도 아프게 안 하는 걸 못하고 꿈뻑도 못하고. 차라리 꿈뻑이나 하면 좋겠어. 그죠? 가끔이나. 근데 여러분요, 그 어떤 그 우상 앞에 가서요 막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면서요, 제발 좀 어떻게 꿈뻑을 하든지 깜짝을 하든지 해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고개 숙이는 순간에 뚝 부러져서 나를 막 그냥 그죠? 가만히 계신 게 나. 그냥 제발 움직여 좀 보세요. 말을 좀 해보세요. 나는 이번에 한 스님이 그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야, 불교도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죽는 게 마지막인가? 만약에 목사가 그랬다면은 막 대석 특필로 해갖고 막 목사가 막 극단적인 삶한테 막. 근데 그분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돌아가시면 뭐 사리가 나온다 하잖아요. 불에 태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렇게 막 그렇게 뭐 또 유언이 또 발견됐다 하는데 우리는 세계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교회 와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막 때려 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월을 살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기도를,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받으시고 오늘 내게 뭔 말씀을 줄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목사 안수 받다가 어떤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나 막 그걸 막 기대해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있고. 이번 주는 가만히 봐봐. 이번 주 가만히 봐봐요. 다 화요일 날부터 막 김장했지요. 또 채를 썰었지요. 막 준비를 했지요. 또 돌아와서 버무렸지요. 또 마지막 다 바닥 껴다니며 청소하는 게 더 힘들어. 그게 막 빨간 고추 막 딱 나오게 더 힘들어. 주차장 공사하죠. 저 땜빵질 페인트 막 칠하죠. 또 막 계단 칠하죠. 이제 준공의 때가 되니까 준공 맞춰. 난 왜 늦었더니 준공이 나름대로 해야 될 그 법적인 구조를 다 하는데 중간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소방법이. 그러니까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바뀐 대로 하면 그냥 3천, 5천이 막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 돈 안 들여보려고 몸부림을 설계사 업체가 하는 걸 워낙 이 사람 말을 안 하니까 막 잔소리하고 목사님 막 그렇게 안 하니까 자주 만나도 않지만은. 근데 이제 어제 막 그저께 하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이제 중공무상 때가 됐는데 요 고비만 넘기면은 돈이 많이 세이브 될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좀 마무리돼서 뭐 내일만 조금 더 고생하고 주일부터 그냥 한번 여러분 주차장 잘 활용하고요. 또 뒤에 턱은 또 하겠지만은 이들이 하다 보면은
원래는 요건데 목사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네 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1배 막 2배 더 하고 막 그냥 땜빵질 하고, 원래 이런 건 다 견적도 안 들어간 거야. 이 땜빵질 하는 건 에어컨 한 사람이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저거 하죠. 뭐 4층 3층 일이 또 얼마나 많지.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김치 냉장고가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재무부에서 7, 80만 해야 되는데 또 다 이런 머리를 써서 이렇게 지원받고 해가지고 70만 원짜리가 김치냉 하나 왔어요. 그 로비에다 다 오징어 놨어요. 근데 뭐 전선들이 막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잠깐 하고 올라가야겠다. 아이고 그 전선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하고 하는데도 오전살이 막 일 좀 왔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난 10분 20분 할 줄 알았어 그냥. 요즘 전선은 이제 그냥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집에도 여러분요 전선을 쓸 때는 접지가 있는 전선을 꼭 써야 돼. 왜냐하면 그 접지가 있는 건 땅하고 연결 다 됐어요 공사할 때. 그래서 전기를 누전올 때 그게 쫙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이 딱 달라붙어. 220은 전기가 달라붙어. 고압은 튕겨 나가는데 달라붙으면 그냥 붙은 상태로 그냥 사람이 감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자들 저거 하는데 이거 조금만 해주세요. 그 얘기 내 회개했네. 내가 볼 때는 조금인데 만지면 안 나지래 뭐든지. 우리가 막 일을 많이 시키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막 그냥 했거든요. 이분들이 수고해요. 그래서 오리엔돈 가서 오리 고기심 드셨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날은 우리 이제 그 수육 먹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오리엔돈 가서 아니면 이렇게 수육을 먹으면서요 제가요 붓을 2번 할 거요 3번이 아니고 5번 하고 있습니다. 관계 막 그냥 뭐라 하는 것보다도. 그래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만 더 요구를 안 해. 아우 저거 하고 싶은데 안 해. 그 조금이 1시간 2시간 아니거든요. 그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업자는 업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전도팀은 전도팀대로, 또 목사님은 또 나름대로 또 이 구에 또 점등식이 있어서 또 그 모임들 또 이렇게 또 이런 모임들 저런 모임들 또 가면서 또 어느 장로님이 한 교회 26년을 섬겼는데 카페를 한 100억 주고 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요즘은 또 옷까지 같이 하는 그걸 또 막 대박을 터뜨리려고 좀 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오직 유익이 아니야.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유익을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 그런,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2번째 나오는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다 교회 잘 되는 복음이고 전도고 다 봉사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생기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막 사는 거야. 관심이 뭐예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관심 있죠. 막 세우고 싶고 일꾼 세우고 싶죠. 아우 막 세우고 싶어. 막 직분자 세우고 싶고, 야 진짜 이런 기분만 갖추면은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원로자분들 새벽기도 각종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즐거운 교회에 정윤영 장로님 있어요. 제가 그분 취임할 때 감사했었어. 2000 몇 년도에 취임할 때. 근데 그때 김호진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 분. 여러 가지 소개 중 그중 하나가 인상 깊은 게, 우리 장로님은 365일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하려고 마음을 먹는 분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두 번이었고 새벽 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응? 제가 자격심사위원장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 3년 전에 왜 추천 받았는데 아우 제가 그때 못했어요. 주일 성수, 수요일 예배, 차량 이거 주의하는 거 다 하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절반뿐이 못했어요. 너는 교회 절대 안 된다네. 새벽 기도 100% 안 하면은. 근데 이 장로님 거기까지 왔는데 어디 사냐면요. 그런데 한번 얘기했어요. 서구에 사신대. 서구에서 1년 365일 중에서 어쩌다 몇 번 빠졌는데 왕복 88km. 기름값을 따지면은 새벽 기도 때만 그분이 주일날 안 오겠어요? 수요일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직분자라면 직분자 위치에, 사역자면 사역자 위치에, 헌신자, 봉사자,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익되고 잘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은 이건 새긴 우상을 섬기와 똑같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봐줘도 서울대 자격이 안 되는데 엄마, 아버지, 할머니 막 그냥 뇌물을 갖고 와서 총장님한테 무릎을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한번 막 어떻게 그걸 봐주냐 이거요. 적어도 서울대 가려면 검정고시를 보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아니면 수능을 몇 점 보든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가면은,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총장이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세계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요, 뭐 상식이 없어요. 내 유익이라면은, 이게 안 되면 그냥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안 되면 내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정착하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삼자고요. 20절에서 우리 그런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는데, 20절에서 이런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참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끼리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주방에도 하나님 계시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행복한 자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예배당에 내가 있을 때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할까요? 언제 잠잠하지 못하고 사람의 큰 소리, 자기 소리를 낼까요? 생기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스타일 같은 이런 우리가 되면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잠잠하지 못합니다. 언제 겸손할까요? 내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 둘 사이에 주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이런 걸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막 앉아있다가 막 서있다가 함부로 말하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걸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죠? 야곱의 형은 누구였었죠? 에서. 그렇죠, 에서. 쌍둥이였잖아요. 장자권을 에서 거예요. 근데 에서 걸 뺏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란 외삼촌 집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광야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중이 되어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쫙 연결된 걸 봤는데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성경은 참 재밌어요. 내려와서 올라가는 게 맞은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이걸 보면은 천사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박권사님 옆에 천사가 있는 거요. 천사 오세요 하자네도 믿는 자 옆에는, 김정선 집사님 옆에 천사가 있는 거요. 봐봐, 있나? 봐봐. 안 보이네요? 안 보여. 정상이. 어떤 애 보인다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요. 천사가 보입니다. 너무 보입니다.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이미 쫓기고하는 광야의 그 깜깜한 무서운 맹수 소리, 추위가 있는 죽음을 위협받는 거기 속에 천사가 계셨던 거예요. 벌써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천사가 눈이 열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뱉던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두 가지를 서원하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이 언덕을 넘어서 이제 예배당에 도착하면 거기서 예배하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가 경험한 순간에
거기다 번제를 드리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11조를 거기서 약속하는 거야. 이게 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끼치고 자기의 큰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해결받는데 이걸 갖다 한 걸 보면은 하나님 뭔가 기뻐하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배당에 계시니 우리는 잠잠할지어다 할 때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잠잠은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찬송도 소으로 하고 그게 아니야.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북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괜찮아. 내 소리, 내 소리, 인간의 소리. 그러니까 세계を만드는 우상, 부어 만드는 우상, 생기가 없는 우상,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안 되면 버려, 안 되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사는 거야. 집에다 모시고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자기가 강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 둘 대화 속에, 우리 부부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예배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분들은 막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지고 인간의 소리, 내 생각, 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것들을 쫙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야곱처럼, 또 하나님이 지금 나 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난 너무 피곤한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곤한 나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찬양이 나오고 아멘, 기도가 나오고 아멘, 마음에 그냥 울분이 터지면서 우리 속에 무거운 짐들이 내게 아니었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부터 새벽에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뭐라라? 임마누엘 하라. 예수는 생명,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2월을 출발하면서 생기가 없는 우상, 말도 못하는 우상, 누군가가 만든 우상 섬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비는 거야. 말도 못하는 우상, 생기가 없는 우상이야. 우리가 오히려 복을 줘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상을 섬겨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가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는 비결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인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자인가, 이게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가짜 크리스찬인가, 우상을 섬기는 자 같은 스타일의 신앙인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구분이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크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막 이런 건 막 마음껏 막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교회도 뭐 활기차게 다니시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 잠잠하고 다 수면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오냐? 우리가 뭐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떨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어떤 일일지라도 자유함이 올 줄 믿습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막 공황장애가 있고 뭐가 쪼이는 거예요. 이거 다 풀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육체 이런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오는가? 그냥 감탄, 감동, 은혜를 받아봐. 말씀을 듣다, 기도하다가 안수받다가 하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이 호탕하게 웃는 거야. 왜 눌려요? 사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떤 물질, 건강,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검진 받고 결과 얘기할 때 다 쫄어 막 그냥 의사가 메시아야, 저분 입에 무슨 말이 오냐에 따라서 할렐루야가 나오든지 아니면 막 그냥 아이고 암이라 못하지 막 발발 떠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 오늘 와서 막 야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날까, 오늘 찬양 기도하다가 야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거 막 고민했던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체 문제, 우리 육체에 아주 사소한 거 알게 모르게 우리 모든 이런 죄성들, 이런 문제, 질병들 어서 암이 살할지 몰라. 오늘 기도 찬양하다 싹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2분 동안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 이 찬양 한번 올리겠습니다.